자,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그 어린이날을 제정한 분이 방정환 선생이죠. 그 방정환 선생 그분은 천도교 신자입니다. 뭐 알고 계셨겠죠. 우리는 이제 세상에 어린이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렘넌트, 우리 차세대 선교사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야말로 남은 자들이죠. 우리가 그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의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5장만 보더라도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 거기 보면은 보통 자녀를 얼마 동안 낳냐면 700년, 800년 이상씩 자녀를 낳았어요. 믿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냐 말이에요. 그냥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은 거예요. 그냥 보통 800년, 900년 이상씩 막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기 딱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낳았으며 낳았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근데 앞에 낳았으면은 전부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700년, 800년 이상씩 자녀를 낳았는데 한 명도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 아시겠죠? 언약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 있고 언약 전달받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5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전체 좀 찬양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곡만 하고 왜 들어가요? 두 곡만 하고 한 30분 하고 들어가지. 뭐 우리 그 차세대 선교사들이 쫙 나와서 찬양하니까 막 다 해피해가지고 막 그냥 진짜입니다. 뭐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자,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냈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계셔야만 될 이유,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 알면 아,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인생의 문제를 다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성공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진짜 인생 문제가 뭐냐? 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죠. 이거는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범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원죄는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니,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원죄도 회개해야 용서되는 줄 알아요. 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죠.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누구 이야기예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 그 다음에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신문화예요. 기신문화. 점술, 무속, 점술, 우상, 전부 귀신문화, 악령문화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보세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 이거는 악령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성공하겠다고요? 거기서 밥 먹고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악령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왕도 악령에 잡혀가지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이 개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문을 통해서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예요. 아비가 마귀예요. 신분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결국 마귀 자녀는 평생을 우상 숭배하다가 3, 4대까지 저주받는 DNA, 영적 DNA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유 없이 망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저는 여러분 그 뭐 계곡 살인 사건 요즘에 뉴스 뭐 막 자자하잖아요. 이제 30살 먹은 자매도 그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영적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막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국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일본 사역을 딱 마치고 아침 식사하고 공항으로 오려고 선교사님하고 식사 딱 하러 들어간 식당에 들어갔는데 신문이 놓여 있더라고요. 신문이 놓여 있는데 그 일면 기사 아주 그냥 뭐 대문짝만하게 딱 사진 찍혔어요.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그 마트에서 그냥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칼로 양쪽 손으로 칼을 잡고 닥치는 대로 막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 그때 9명인가 죽고 막 거의 막 몇십 명이 막 부상당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정신 문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아무 원한 관계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그런데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계속 육신의 문제,
뭐 불치병, 난치병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지금 뭐 우리 사람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코로나 하나 딱 터지니까 우리 2년 동안 마스크도 못 보고 3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내일부터 거리에서는 그래도 좀 마스크를 벗게 돼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코로나 이 질병 하나 딱 전염병 하나 터지니까요 꼼짝을 못해요. 지금 저 중국 보셨죠? 아파트 다 담장 쳐버리고요. 먹을 것 없어가지고 막 먹을 것 달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거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앞으로 여러분 그 복음 없이요 사는 사람 불안해서 못 삽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요? 아무리 좋은 복지를 내보세요. 이 문제 해결합니까? 진짜 복지가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복지예요. 그런데다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후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대물림이 돼요. 후손들에게 대물림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겁도 없이 예수님 죽인 피값이 있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저주 재앙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해가지고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 중간에 히틀러에게 죽은 사람은 600만 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안 가보셨죠? 이스라엘이나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래도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이방인이 다 복음 들을 때까지 아마 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짜 문제를 제대로 본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는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복음이구나, 이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아니에요. 언약 딱 붙잡고 영적 서밋 타임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왜 거꾸로 사냐 이 말이 지금 거꾸로. 복음 없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목양실에 들어오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막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막 아이들 소리 들리면 막 행복해지잖아요. 활력소가 되죠, 막 그냥. 어렸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우리가 딱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 속에 완전히 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딱 돼버리면 끝이요. 다른 것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이거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왜 연구하냐?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나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는지 마음이 그냥 주님의 마음이 시원한 여름에 그냥 얼음 냉수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이거 알아야 끝난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돼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사들, 부모들 제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제가 밥은 매일 안 사줘도 기도는 매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밥 사준 게 더 낫지 기도 1년 동안 해준 것보다 밥 한 끼 사주는 걸 더 좋아하지. 그게 효과가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제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모님 딸인데 옛날에 서울의 명성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집을 딱 가보면 야 대학 노트가요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강단의 메시지를 한 자도 안 빼먹고 다 제가 대학 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분들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것처럼 매일 만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 제가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저 청년 때부터 제가 이 예수를 믿고 이제 주의 종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그부터 우리 가문에 저밖에 없다고 저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해줍니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배경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친척들 중에서는요, 저는 가장 저에게 큰 힘이 됐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비슷하게, 아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을 이겨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사탄을 이겨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말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4장을 아주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사단에게 완패, KO패 당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준 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박살내버린 게 요한복음 15장 30절.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린 게 갈보리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뭐 사탄 이야기하니까 뭐 전설의 고향 이야기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죠.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믿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으셔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하고 몸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셔야 돼.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마태복음 1장 21절이 아들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취를 어디서 이루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루신 거예요.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지켜주신 거예요. 직접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3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다. 부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상 중에 부활하신 분 있어요? 다 죽기는 죽는데 부활을 못하죠? 그리스도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거짓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지금 무덤에 있잖아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무덤에 있잖아요. 이게 거짓이요. 다 지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무와 그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아까도 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해방.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이 직무를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하셨어요? 그게 갈보리산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공생애 때 뭐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딱 덮여 있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멘. 네피림 시대를 만났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운동해라, 생명 운동해라, 말씀 운동해라. 아멘. 아멘 할 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원래 구약 시대는 말씀 전하는 사람 앉아서 하고 말씀 듣는 사람 다 서서 하고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 딱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라 이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내가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정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계속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차세대 선교사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런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계속 보도록,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도록, 여러분이 성경 읽는 모습을 계속 보도록, 이거야말로 최고의 인턴십인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포로가 됐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노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복음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앞으로 종교 통합 시대, 지금 종교 통합하고 있잖아요. WCC. 이 악한 영들이요 교회를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완전히 지금 배도 시대예요. 배도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공격할 겁니다. 사단이 막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막 공격할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공격할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 밖에서 말하는 건 다 헛소리들입니다. 뭐 교회가 존경을 못 받니 어쩌니 그러는데 언제 교회가 존경받았습니까? 교회가 존경받을 때 교회는 문제 왔어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어둠이 빛을 좋아합니까?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우면. 뭐 뉴스 보면요, 뭐 교회가 어떻고 다 헛소리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마지막 플랫폼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릴 플랫폼으로 교회를 남겼어요. 그래서 청와대 잘 옮겼어. 이번에 주님은 청와대를 남기신 게 아니에요. 그는 어디로 옮겨도 상관없어요. 그는 저기 아산으로 와도 괜찮아. 신정으로 왔으면 좋겠네. 그냥 여러분 국회를 플랫폼으로 남기는 게 아니요. 자꾸 속지 마세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김갑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기 교회 이 동네 교회 제가 이 동네 교회 세우려니까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 제가 이 동네 가지고 나이트클럽 세웠으면 환영받았을지 몰라. 근데 아니 산속에다가 그 돗자리 펴놓고 동네 애들 불러다가 애들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부모들이 교회 갔다고 두들겨 패. 산속에 돗자리 펴놓은 것도 교회라고 두들겨 패더라고. 그래서 스레트 한 장 탁 옆에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애들이 막 지붕에다가 막 돌 던지니까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나 막. 여기 밑에 여기 권사님 마당 밑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포크레인 딱 밀어놨는데 온 동네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빛을 더 강하게 비춰버려야 돼.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7가지 축복.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아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셔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신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받았느냐. 이 사탄이 결박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탄이 결박,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아멘. 귀신을 내쫓아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친구 삼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에 전부 능력의 천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배경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 시시콜콜하게 뭐 세상에 뭐 조금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래서 막 기쁘고 그런 게 아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계복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세계복음하게 될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세계복음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요, 막 우리는 세계복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동네 복음화도 못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세계복음한다고. 아니 시골 동네에서 지금 동네 복음화도 못하면서 목사님 강단에서 매 세계복음화 외친다고. 말이라는 건요 돌아서 다 들어오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에 쓰셨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거는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나는 가는 선교사. 얼마나 감사해요.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세계복음합니까? 아니요. 진짜 언약가인 자가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불신자 6가지 쭉 나와 있잖아요.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확신 5가지. 그래서 외우기 쉽게 6인승 기사, 9인승 기사, 5인승 기사, 9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붕 9인승 기사. 이 확신을 다 가지고, 확신이 힘이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보세요. 선생님 얼굴 안 마주치려고 다 뒤에 숨지 막 그냥 혹시 또 질문할까 봐서. 확신이 없어. 선생님 묻는 말에 답할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딱 그렇게 한다니까. 확신이 없으면요 이러고 다니냐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담이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성경책 다니는 것도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 누가 볼까 봐서.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누가 쳐다볼까 봐서 부끄러워.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지금. 아멘.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느냐?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뭐 얘는 성경 구절 안 써도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완전 결론 딱 나버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축복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직장 가도 축복이 되는 거고 핍박을 받아도 축복이고. 아멘.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아도 축복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음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